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를 통해 받은 복이 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긍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당당하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 지사님이 계셨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부장 지사님을 믿고 신임하면서 대구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아오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심부름 시킨 거죠. 분명히 심부름이었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장 지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임하고 일을 맡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 직분을 맡기실 때 놀랍게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맡아서 감당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20살에 부름받고 20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교회. 세월이 많이 흘렀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밖에도 나가서 설교도 하고. 저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감사하시오. 오늘까지 한교회 오랫동안 심호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한국의 랭킹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어때까지 하게 나면 그걸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직분을 맡기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직까지 비밀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력으로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노동도 안 하는데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고 그렇게 사랑은 받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주일날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당신들은 돈도 안 받고 왜 그렇게 섬기냐고. 그 비밀을 모르지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이 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계를 내다보고 또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는 그래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선현보 목사님이 오시지만 그 교회는 시리즈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을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선진 국가들도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국은 말할 거 없고 유럽, 조마다 다르지만 미국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 갔는데 여기도 무너졌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를 안내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페퍼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 좀 보내달라고. 심각하더라고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를 자녀가 마음대로 해도 부모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유라는 것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별을 파괴해도 부모는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남성이 여성 되고 여성이 남성 되는 거예요. 매춘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것도 자유다는 거예요. 상업적 대리 모두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제가 그래도 호주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 갔는데 화장실 보고 놀랐어요. 남성, 여성이 있고 중간에는 유니섹스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남성이 들어가도 되고 여성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난번 프린스턴 신학대학도 갔을 때 화장실 남성 여성 공용으로 써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된 것도 있지만 이 근원에 따지고 올라가면 지금 유엔에서 소수 보호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엔에서 계속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막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달려들어가 그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의 잘못된 인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왜?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거의 복음적인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하면은 거의 50% 60%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교회 나가냐 말하면 10%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꾼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비밀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해답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귀한 사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리라. 주에게 문 닫아지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롭게 하시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회도 둘러보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현주소를 보고 나의 현주소를 보고 나의 목회를 보면서 아,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이 복음을 얻을 때부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찌들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가 희망이 되는가, 복음이 희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마저도 없어요. 이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천사에게 안 맡겼다는 게 우리에게 맡겼다니까요. 두 번째로 맡겨준 일에 대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피스티스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 진실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충성 제가 몇 번 말했죠. 가운데 중에 마음심, 말씀원의 이룰성,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충성충을 입구에다가 마음심에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못질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과 마음, 내 말과 행동에 따로 놀지 못하도록 못질해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성자. 중국의 사마옹공이 제자들이 선생님 수많은 한문자 중에 제일 중요한 한문자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정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에는 세 가지 면이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양적인 면이 따라야 됩니다. 일부분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치 산모가 젖 먹을 때 생겨진 그 모든 것도 다 몰아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는 힘을 다해 충성해야 돼요. 시간적인 것이 따라야 됩니다. 잠시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는 사관학교 동창생입니다. 고향이 같은 구입니다. 6.25 혁명 당시 김재규는 박정희 소장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에 박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18년간 충성하다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17년간 잘 섬기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실로 남았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충성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12월이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근심이 있어요. 누가 또 사표 안 내나? 이제 그만 등 닦고 말 안 하나? 우리에는 거의 없어요. 이따금 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것을 따라야 됩니다.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추나 추동, 송죽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닌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충성해야 돼요. 교회 음악의 대가라 불리는 작곡가 바하는 랍치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들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못하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일 꾸준히 사명감과 신앙으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한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하가 만든 256개의 오르간 곡과 263개의 합창곡과 162개의 피아노 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 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과 진실함이 난 작품이었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도 오늘까지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상황에 따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초월해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어떤 가난한 젊은 남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잔치를 벌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내기를 아무나 아무 시에 저희들이 결혼을 올리는데 너무 가난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를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오실 때 집에 포도주 한 병씩 가지고 와 주세요. 그러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심 좋은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면서 모두들 포도주 한 병씩을 담아왔습니다. 잔치집에는 큰 항아리를 준비해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갖다 붓고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손님들이 모두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온 포도를 함께 모아놨는데 먹어보니까 거의 맹물 수준입니다. 내 하나쯤 진짜 포도주 안 가져오고 멀건 포도주 가져와도 부어도 모르겠지, 희석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내 하나쯤 예배에 빠져도 괜찮겠지. 우리 교회 우리가 작정하고 제자비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가 자꾸 나오면 결국에는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그래도 강경한 것은, 그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내 하나쯤이 아니고 내부터 해야 되시, 내가 순종해야 되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쯤이 하고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시, 내가 먼저 충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신장을 내줄 수 있을까? 다른 목사님 그 교회에 와서 다른 목사님이 이러니까 여러분 중에 신장을 내어줄 수 있는 분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모두가 아멘 했는데 정작 내놓을 사람은 잘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깃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걸 후 하고 불어서 그 깃털이 어느 성도님에게 떨어지면 그분이 신장을 기증하는 것으로, 떼어주는 것으로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깃털이 어느 성도에게 앉지는 않습니다. 내 가까이 오면 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깃털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자꾸 떠넘긴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내가 앞장서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시드니 가서 경험한 것은 시드니 교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새순교회입니다. 지금 부산의 소영록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소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물러나시면서 호주에 있는
이규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모셔오실 때도 큰 공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큰 공장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안대했던 분이,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오전에 책 읽으시고 경건의 담을 사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할 일 하시고 목양 일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을 선정했는데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고 물론 리더십 있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새순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교인도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같이 가셨던 한 분 목사님은 성록교회에서 오래 섬기면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두 분이 이규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등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또 앞으로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이제 이규현 목사님도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은퇴하셔야 됩니다. 나는 대형교회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천에서 부산에 목회하시는 분과 같이 가는데 때마침 신혼교회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에 간다고 만났어요. 이분 또 성령교회 출신이니까 이 두 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놀라치면서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남수 목사님이 몇 번 우리 교회에 왔어요. 또 자녀님 모시고, 그러니 저를 좋게 평가하고 소개했겠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많은 분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성도들 그렇게 같이 어린아들로 더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공적 예배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시대의 모델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우리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 아니겠어요? 이번에 호주에 가서 다음교회 목사님 통해서 또 호주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오페라 하우스죠. 또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오페라 하우스를 소개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따로 한 시간 가까이를 그 안에 들어가다 다 소개해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또 같이 갔던 우리 사랑교회 목사님이 몇 번은 자기 교회 집회했다고. 이영수 장로님 기억하나요? 우리 오랜 성들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25년 이상 흘렀으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이야 뭐 많은 교회에 집회했으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그때 그 장로님도 젊으셨는데 이제는 또 당뇨와 등등으로 아주 몸이 너무나 야위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헌신하는 것, 정말 학원사역하면서 교회를 헌신해서 호주에 있는 조한교회를 그분이 개척했어요. 지금 또 꽤 큰 교회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했고 또 많이 붕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감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 사역, 우리 교육 사역,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성령 사역,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충성되어 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원교회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죠. 성교계 정필도 목사님,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이규현 목사님, 시드니 가서 그런 큰 교회를 하시고 지금 또 다시 잘 오셔서 성경을 이 시대의 모델적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두 사모하는 것은 그런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대구에서 이런 좋은 모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판단을 초월해야 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여러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별거 아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판단에 너무 의식하고 인간의 눈치를 보면 주의를 못합니다.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저 참조만 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뜨는 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남의 일에 판단하고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신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에 너무 내가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칭찬의 소리에 우쭐대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말에도 치심하면 내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판단도 초월해야 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스스로 오판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잘한다고 자만해하면 안 되지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판단도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우울의식 가지고 있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못 판단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자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자책할 별로 없지만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에 인용한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해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4세기경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 아주 병약하고 나이가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하는 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15살 난 마음씨 착한 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데오도르였습니다. 데오도르는 병약한 자기 아버지를 극진하게 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데오도르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자기 생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도원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수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겠다고, 그러면서 여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은 친척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데오도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수도원에 들어가시고 나면 누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혼자만 수도원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의 결심을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짧게 깎고 또 남장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그 결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데오도르는 남자같이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열심히 수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 곁을 정도 떠나지 않고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장이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시장하는 일은 언제나 젊은 데오도르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시장에 가서 창거리를 사오는 일은 언제나 데오도르가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시장 사이에 주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관이죠. 데오도르는 시장에 갔다 오면서 그 여관에 들려서 쉬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하룻밤을 지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주막집 주인에게는 방탕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어떤 건달과 놀아다니다가 그만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벼락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건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둘러댈 말이 없으면 미남 수도사에게 당했다고 하렴. 주막집 주인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막집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에 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그 바람에 데오도르는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실컷 얻어맞고
수도원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오도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수도원에 소속된 한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 사람도 역시 두들겨 맞고 내쫓길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데오도르는 수도원 밖으로 내쫓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도원 원장이 불쌍해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는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하고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도원 사람들은 데오도르의 시신을 가지고 염을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로 생각했던 데오도르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수도원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가 다 뒤집어 썼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인 취급했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탓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에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데오도르의 이름 앞에 거룩한 성 데오도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데오도르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오해를 당해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사람 판단하는 눈은 다 다르다. 저 눈을 다 맞출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충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르게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대감의 마천을 모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꼭 무슨 대감이나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의 아내가 대문 안에서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마차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부의 아내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혼을 하고서 친정에 내려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마부의 아내는 정색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대가 마님을 보세요. 천하를 움직이는 근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마차 위에 올라탈 때 옷깃을 여미면서 겸한 자세로 올라타는데 당신은 일개 마부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마치 대감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음을 피우고 다니십니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부는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날부터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대감 마님이 그를 보고 저 마부가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의심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듣고 좋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그 마부, 그 대감은 높은 자리에 이 마부를 앉혔다는 거예요. 사람 또 웬만하면 알아봅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영국의 한 왕자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산중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나다가 푸른 목장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 제임스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일행이 이 산중에서 사냥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안내하라고 왕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됐냐고. 지금 나는 양을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안내할 수 없다고. 한 달에 얼마를 받냐고. 오늘 나를 안내하면 3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 그래도 나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왕자는 화가 나서 총을 제임스의 가슴에다 대고 말 안 들으면 쏴 죽인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이 양떼를 버리고 당신들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안내해 드리죠. 이 산을 3번 넘어 계속 따라가다 보면 20분 가면 도로가 나올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왕자 일행은 자기들끼리 길을 찾아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왕자는 이 제임스를 불러 충성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임스를 불러 제사로 임명해서 나라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일꾼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